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거룩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요.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넘치는 사랑,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런 넘치는 사랑,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뭔들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다. 아니,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는 부족을 느끼고 나는 결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드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허물과 죄,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새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나가봐라는 거예요. 술문화, 세상 문화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은 제한하십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재미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덫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정말 높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 마귀의 덫에 걸린 부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쉼없이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입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이 말씀을 향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왜 그렇게 주님이 살아가라 하냐? 왜 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진리가 우리를 어둠의 덫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이 아니면 우리를 여러분 묶임에서 사탄의 덫에서 빼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는 해당을 지키는 해당장이 있었어요. 그 해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그의 딸,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그의 딸의
병과 죽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의 간구에 주님은 그의 집으로 함께 향합니다. 향하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주님이 야이로에게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움, 죽음, 절망, 낙심, 우리 주님께는 이런 어둠의 역사 1도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 진리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그것만 믿기를 여러분 다짐하셔야 합니다. 진리만 믿으셔야 하는데 진리도 믿고 두려움의 영, 사탄이 주는 세상 것, 비진리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주는 덫에 걸려갖고 그렇게 헤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고 진리만 믿었던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그 딸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죽음의 소식이 없습니다. 전부 살려주신다는 기쁜 소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죽은 거 아니야. 잔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이 잔다. 그것을 믿으면 진짜 잠에서 깨어나는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주님이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망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몰라서 사탄의 덫에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을 전부 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망하는 존재, 비참한 존재,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하여야 하는 존재, 부활해야 하는 존재, 축복을 누려야 하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아멘. 혈과 육을 입은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같은 모양으로 오신 까닭은 당신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입니다.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평생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종처럼 끌고 다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비진리로 내 것을 빼앗기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러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속사의 역사, 그 본격적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 그 사역을 맡기시는 그 시작 전에 모세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원어로는 독사예요, 독사. 그런데 그 독사, 그 뱀을 네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꼬리입니까? 독사 꼬리 잡으면 여러분 물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짐승이라서 그런 거예요. 대가리 잡아라 말 안 했어요. 주님께서 꼬리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뱀 대가리, 사탄의 머리 내가 이미 박살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사탄, 네가 그 뱀을 네가 꼬리를 잡든 어디를 잡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제국에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판은 이미 내가 다 짜갖고 그 머리를 박살내는 내 말만 믿고 네가 따르면 반드시 모든 내 일을 내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 구속사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네가 절대 잊지 않고 명심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너는 나의 손 안에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믿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내 것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대제국, 애국,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바로라는 거대한 인간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사탄이 주는 속임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탄, 세상과 사람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물리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 주님이 그 뱀 대가리, 주님이 독사 대가리 박살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 이 레파토리를 믿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것이 되어 살아가는 자.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나의 모든 근세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새들, 마귀에게 쏟고 살아가는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제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는 당신의 영역, 신의 영역 속으로 자녀된 근세, 그 어떠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절대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이 진리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모든 덫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넘치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유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아들을 통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누림과 축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리만을 붙잡아야 한다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심판의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에스겔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영적인 세계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성전의 무너짐, 성전의 심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분의 자정하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실체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는 그분의 실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임재, 그것은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머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성전, 저와 여러분, 하늘의 성전이 밀접한 연합된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무나 철로 만든 우상과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점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을 택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유일신 창조주 그분의 존재의 어떠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성전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정도로만 그렇게 얄궂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에 맞춘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그렇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지성소 언약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바깥 뜰까지 온 성전을 두루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이 온 성전을 두루다니면서 당신의 일들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영광이 실제 자정하심이 그 땅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 실제로 교회 재단에서 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성전이 우리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늘의 것이 전부 내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것,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오직 예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형통의 삶 내 것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가 풀어지지 않는다. 절대 땅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위의 것만 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내 생각과 내 입술, 내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넘쳐 흐르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만들어져야 모든 이 땅의 문제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묶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절대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이제는 내 안에서 조금도 여러분 나를 묶지 않도록 전부 여러분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1절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그분의 지시대로만 움직였던 천사들이 성전을 이제는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실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 까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의 멸망이 계산을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이에요. 남유다가 586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36년을 기다렸어요. 136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외쳤어요. 돌아오라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끊임없이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36년까지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어요. 찐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136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려줄 수 없었던 것은 악이 세상에 만연해가지고 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거룩한 백성들까지 일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기다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제약이 물이 들었다면 구속사의 역사 120년을 넘겼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일을 역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냥 악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은 언제라도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물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될 때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심판의 카드를 내미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당신의 구원의 방주에 태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초점은 누구라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함으로 돌아와 당신께 돌아오는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악이 아닌 죄인이 돌아와서 의인이 되는 그 한 영혼에만 초점을 두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삶에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땅끝까지 그 영혼들에게 머무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나를 보게 합니다. 나를 향하게 해요. 내 힘든 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부터 생각해라. 네가 뭔 열방이냐. 너희 집 골방에서 저렇게 뒹구는 네 새끼부터 챙기라. 사람들이 네를 보고 뭐가 하겠냐. 네 형편을 보고 뭐라 하겠냐. 뭔 복음을 네가 전한다고. 네 일부터 너희 집부터 챙기고 나중에 열방 가는 거야. 언제라도 우리의 시선 처리를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독사에 사탄의 대가리 박살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외치고 이 어둠을 대적하면서 복음답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네가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걸 준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기도해야지. 각오하고 주님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생각이 또 육신의 것을 보게 합니다. 네 아들은, 네 딸은, 네 형편은, 네 통장의 장부는 어쩔 건데. 이런 염려들이 확 들어옵니다. 적각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시킨 기도 우선으로 하면 나의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신다고 했다. 이 사탄아 떠나가. 나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먼저 해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내 필요를 전부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이 올가면 그 속임수, 여러분 그 거짓된 소리 이제 다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하루도 안 쉬니까 애들이 잘 되더라.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빠뜨리지 마세요. 이런 말 진리 아닙니다. 비진리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일의 진행, 복음을 위한 기도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살아야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중심도 전부 복음 전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끝까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것. 이런 기도가 진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이제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가정도 이제 좀 더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내 아픈 것, 내 힘든 것, 내 어려운 것 여러분 대적하셔야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는데 뭔 여러분 내가 있어요. 내가 힘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영혼이 아프고 나라가 아프고 열방에 아픈 것이 여러분 나의 아픔이고 나의 기도 제목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현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든 그 교회에 있었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모든 것들 모조리 현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강력하게 그것을 부으소서. 저는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모든 우상들을 폐하고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과 완전히 하나된 정말 하나된 성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떤 우상도 말씀의 검으로 목을 치고 성령의 불로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룩한 장소로 성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은과 금 세상에 모든 것 전부 내 안에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뿐인 완전한 성전,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소원, 그 갈망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광이 떠나갔던 교회들의 모든 영광이 이곳에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인간 성전과 하늘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 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정말 능력으로 이곳에서 당신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 하늘의 성전과 완전히 하나 된 성전으로 여러분 우리는 더 거듭나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은과 금 전부 여러분 말씀의 금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는 완전한 성전이 되어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